자비교회 찬송집 105장으로 찬양 드립시다. 시편 34편 1절부터 5절까지 찬양을 드립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을 저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예배와 하나님 앞에 신자의 의무를 순종하는 것, 별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한 것,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우리의 심장이 교훈하고 양심과 특별히 성령께서 권고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죄인아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소중히 여기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감사로만 찬양으로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잘 순종하여 주님 얼굴 배울 날까지 나그네 여정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때마다 시마다 품에 있는 족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미 인쳐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고 기도로 승화시켜 이 나그네 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오대양 육제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디아스포라 한인들 다 한 가지로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남북통일도 맛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연약한 자를 싸매는 과업을 잘 합력하여 수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미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아버지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레위기
20장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상숭배와 또 행음의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현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이 도덕법의 골자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상숭배, 정말 우리의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탐하고자 하는 마음, 굳이 필요가 없는데 갖고자 하는 마음, 이 탐욕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거짓 증거까지 다 미쳐요. 그런데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몰렉이나 박수무당을 당장 처단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탐욕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돌 던져 죽여야 할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탐욕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요셉처럼 그냥 옷을 던져버리거라도 도망갈 줄 아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충이 먹어 죽은 헤롯이나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앞에 벌들 떨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구는 말할 수 없고요.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한 것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볼 때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저는 전임 교육자가 되기 전에 이른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깊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즉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아주 좋은 의도고 순수한 의도였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탐심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탐심의 공격이 엄청나더라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마음 자세를 다잡기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워야 했는지요. 또 악기를 앞에 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예배 인도자들 간에 그 악기의 퀄리티와 그 가격, 사양에 대 있어서 은근한 그 경쟁심이 있습니다. 누구는 뭘 쓴다, 누구는 뭘 쓴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보다 더 깊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보다는 더 좋은 악기를 찾아서 이리저리 막 백방으로 헤매고 공허하게 집으로 돌아오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잠깐 우리한테 만족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는 이 탐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물질욕, 명예욕, 성욕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것은 마치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을 처단하고 박수와 무당을 처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히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탐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부자이시지만 스스로 비천하게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 또 그 이상인 주인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비천한 데 처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작은 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리뷰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는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원수입니다. 물질과 소비 자체는 선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가 되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셨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화되고 또 향기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요. 오늘 본문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또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9절을 보세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의 문제까지, 가정의 문제까지 깊이 성결의 조건이 개입되어 있어요. 아니, 제사장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지 딸이 제사장입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그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을 잘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요. 그 딸은 뭡니까?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타락한 것이니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그대로 시행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행음의 죄와 같은 것들은 불로 살라야 할 만큼 정말 엄히 다스려야 되는, 단호히 다스려야 되는 죄다. 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행음하는 죄들은요, 조금만 문을 열어놓으면 마치 그 댐에 나 있는 크랙, 구멍처럼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마을 전체를 잠기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 21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족의 죽음에 있어서 제사장은 참여할 수 있었고 슬픔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친구는 안 돼요. 그죠? 친구는 안 되고 가족의 장례에는 참석하여 슬픔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것도 못해요. 항상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또 그런 항변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대제사장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나서 사역도 있는 거지. 이게 뭡니까? 무슨 일 중독자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현대의 렌즈로 이 구약을 해석한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바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시거나 한 가정의 소중함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한 명이잖아요.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 직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있을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사사로운 임무에 사사로운 일에 종사하다가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제사장의 자기 대제사장의 형제들인 다른 제사장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그 일을 맡아 하게 하고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의 직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의 일하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군인도 보세요. 이른바 자기가 근무를 서는 지역을 위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영이 돼요. 저도 군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어서 며칠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부대가 다 긴장 상태가 되어서 그 탈영한 병사를 찾을 때까지 모두가 함께 고생한 기억이 나요. 일개 병사도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때요? 그 상징적 의미가 너무 크죠.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셔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슬프고 무섭고 화나고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우린 그것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함께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그의 사사로운 감정, 그 사사로운 것도 아니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감정에 매이지 않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자기의 몸이 찢겨야,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보세요. 또 제사장은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못 돼요. 보니까 18절부터 21절도 보세요. 12가지의 그 부족한 점들이 나오거든요. 뭐 맹인, 다리 저는 자부터 해서 고환 상한 자까지. 물론 이 12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하신 흠없는 어린 양.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혹은 있을지언정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자의 자격이 충분해요.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으로 제사장은 저래야 되는구나, 흠이 없어야 되는구나,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구나, 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통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인간은 그거 다 성취할 수 없지.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완전히 순종하였고 자기의 슬픔과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구속의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분!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있고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있고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있어요. 점점 높아지죠. 근데 대제사장만큼은 아니어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대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먹는 것에 있어서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나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또 자기의 용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야.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교회는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요구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 요구돼요. 의식적인 것 말고요,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원리가 요구돼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제사장답게 사나요? 아까 우리 봤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태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삽니까? 대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세상에 찌든 사람들보다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사장은 이 결혼에 있어서도 구별돼야 된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우리가 장래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에서 장래 너무 신경 써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4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그만큼 신경 쓰는가, 장래만큼.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요즘 사사기도 읽고, 그런데 불신자와의 결혼, 사실은 슬픈 일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양육받게 하신 자니 꼭 신자를 만나서 복된 경건한 가정을 일구어라.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결혼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냐고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부정한 신부잖아요. 이런 부정한 신부를 취하여 주신, 그래서 정결한 신부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14절에서도 대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나는 더러운 여인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감사로 부정한 처녀였던 교회를 취하시어 이제는 정결한 신부 만드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격 미달인 자를 취하셔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뻐한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일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자격 미달이고 부정한 우리를 먼저 취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오늘도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앞으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된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꽉 채워서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손잡아 주시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만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